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출애굽 여정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펴볼 텐데요.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함께 여정의 길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버스 못 타요. 자, 예, 본문이 시작되는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오늘 주보에 뭐가 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먼저 지도를 보십시오. 출애굽 여정을 그린 지도인데요. 종종 지도를 이제 여정에 따라 봐야 하니까 혹시 뭐 가방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 너 갖고 다니셔도 되고요. 뭐 일일이 갖고 다니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밴드에 이 지도를 그림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그 핸드폰에 다운 받으셔서 예배 때 이렇게 핸드폰 그림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여러분 보실 때 여기 왼쪽이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센 지방이 있고요. 바로 고센 땅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시작을 하고는 홍해를 건너 이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제일 밑에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쭉 다시 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이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38년을 더해서 총 40년을 채우는 광야로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는 없지만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요단강 동편에서 여리고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일정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애굽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당시에도 물론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도로들이 경로를 따라 이렇게 검은색 또는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를 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제 지도에는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여기 위에 보시면 라암셋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소위 해변길이라고 있습니다. 이 해변길을 보시면 여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방향을 남쪽으로 틀어서 하염없이 내려와 시나이 반도를 거쳐 다시 동편으로 올라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가까운 지름길을 놔두고 이렇게 멀리 돌아가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안 물어볼 거고요. 다행히 대답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있습니다. 돌아간 이후 시작. 아브라함은 블레셋에서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그곳에 살던 토박이면서 무척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이라고 구약시대는 부르지만 이 땅이 신약시대나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팔레스타인. 지금도 이곳에 살던 아랍 사람들을 가리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대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고 굉장히 강한 민족이 딱 버티고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애굽에 살던 한 집안의 가족들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인들, 수많은 노약자들과 가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곧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맞닥뜨린다면 이것은 백전백패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강한 민족을 만나면 아이고 겁을 먹고 또 피해라도 입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할까봐 이러려고 나왔나? 이럴 바에야 그냥 있는 게 낫지? 라고 할까봐 좀 멀리 돌아가는 방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끄신 광야길이었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통해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방법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옳고 누가 봐도 이게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여겨지는 일입니다. 왜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상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우리는 당황합니다. 심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면서 내 주장, 내 방법이 옳다고 내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 이끄시는 시간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듯이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때로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긴 시간을 허비한 것처럼 보여야 할 일도 있을 거지만 지금 내가 순종하며 따르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출애굽을 앞두고 갖는 질문은요. 그럼 도대체 언제 출애굽을 했을까? 출애굽 연대에 관한 겁니다. 제가 첫 시간이었나요? 그 이집트의 18왕조 족보를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격돌했던 왕은 아멘호텝 2세였고 이를 기준으로 출애굽한 연대는 BC 1446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애니메이션 중에 이집트 왕자라고 아십니까? 네. 보셨습니까? 네. 다들 보시네요. 난 성경만 볼 줄 알았더니
1998년도에 드림업사에서 제작해서 개봉한 영화인데요. 그냥 단순히 만화 영화라기보다는 거의 뮤지컬에 가까운 영화였죠.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요, 모세와 함께 바로의 왕궁에서 자란 왕자는 람세스 1세로 나오고요, 출애굽을 놓고 모세와 다툰 왕은 그의 아들 람세스 2세로 나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출애굽에 대한 그 자료를 찾으면 일반적인 세계사의 설명에서도 람세스 2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또 여러분께 지도 말고 또 한 장의 종이를 드렸지요. 그게 이 연대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조금은 학적이고 딱딱할 수 있어서 듣기만 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내용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주장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온 주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시기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뒤에,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한 지 480년 뒤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건 BC 970년입니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 역사의 정확한 기록이고요. 그러면 970년이고 970년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4년 뒤니까 BC는 연도가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970에서 4를 빼면 966년부터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 BC 966년에서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BC 1446년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6절 2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벨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또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요, BC 1100년경에 활동했던 사사 입다가 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3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지 못했느냐면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입다가 활동한 시기가 BC 1100년이니까 300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300을 더하면 BC 1400년대 출애굽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에 기록된 기준들을 중심으로 출애굽 연대를 BC 1446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출애굽 연대를 람세스 2세 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 근거는 뭐냐? 이들은요, 고고학을 증거로 설명하는데요. 이들의 주장을 따르면 출애굽 연대는 18왕조 때가 아니라 훨씬 뒤로 가서 19왕조인 BC 1290년이 됩니다. 거의 한 2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겉옷과 성들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당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는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고고학에서는 이 국고성은 당시 이집트를 다스렸던 파라오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BC 15세기에는 그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암셋 성을 건축한 건 그때 파라오가 라암셋이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따서 국고성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성 라암셋은 람세스 2세 통치 때 만들어졌다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또 다른 증거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하솔이라는 성읍을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는데, 학자들은 BC 1300년까지 하솔은 멸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BC 1446년에 출애굽해서 멸망시켰으면 이미 멸망했어야 되는데 1300년대까지 멸망한 적이 없으니 그 뒤인 1290년에 출애굽한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반 고고학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뭔가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의 주장을. 자, 볼까요? 창세기 47장 11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갔다가 자기 가족들을 데려오는데 고센 지방 어디 머물게 했다고요? 라암셋에. 그러니까 아까 고고학자들은 이거는 저기 나중에 노예로 살면서 라암셋의 이름을 붙여서 성을 건축한 것이다 했는데, 이미 성경은 그로부터 오래전에 약 430년 전 요셉이 처음 가나안 에집트에 갈 때 라암셋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또 다른 고고학자인 운거라는 학자가 주장하기를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은 이 라암세스 때 건축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 봤듯이 이미 건축된 성읍을 출애굽 시대 이 시기에는 다시 수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솔의 점령 시기도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미 오래전에 한번 점령했던 기록이 있고 그 후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 다시 멸망되고 맙니다. 세 번째 반박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메노텝 2세의 왕위를 계승한 투투못의 4세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왕조를 말씀드릴 때 이 투투모스 4세는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차남이 왕위를 잇게 되었는지 그들도 궁금하잖아요. 그들도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비석에 기록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멤피스라는 도시에서 발견된 거대한 그 스핑크스 안에 꿈의 비석이라고 불리우는 비석이 있는데요, 거기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 하면 차남인 투투못의 4세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하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장남이 아닌 차남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고 비석에 새겼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왜 차남이 됐는지 알아요.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장남이 죽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 없어서 차남이 왕위를 계승한 건데, 이집트 입장에서는
모세나 하나님 앞에 장자가 죽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비석에 하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 장남이 아닌 차남이 왕위에 올랐다고 그들의 왕권을 미화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감추려 볼 때 우리는 19왕조 때인 람세스 2세가 아니라 18왕조인 아멘호텝 2세인 BC 1446년 모세가 출애굽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성경의 내용들을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만난 하나님도 사실일까요? 모세가 꾸며낸 거짓일까요? 사실이죠. 그가 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증명될 때 그것은 단순히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넘어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 또한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여정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보면 37,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위에 모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며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한 인원을 이야기하면서 장정만 60만 명 이랬어요. 왜 이 장정이라고 표현했냐면요, 그 뒤에 41절을 가시면 이 출애굽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세 이상 무기를 가질 수 있는 남자들의 수만 장정이라는 이름으로 계산한 숫자고요. 또 뒤에 3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들도 같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 잡족이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결혼한 이방인들 또는 같이 노예로 고생하던 애굽 사람들, 그리고 양을 치던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원들을 대략 계산해 보면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뭐 어느 집은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아주 많게는 대략 200만 명, 좀 줄인다 하더라도 150에서 18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겠는가 계산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람셋을 떠나 두 번째 목적지인 숫곳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그 숫곳을 떠나 에담 장막에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심으로써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이 두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무엇을 항상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됐잖아요.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 번째,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나 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낮에 뜨거운 햇볕과 달아오른 사막의 열기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밤에는 불이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비추었고, 또한 어둠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사막의 추운 밤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한 모습으로 출애굽 여정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광야길입니다. 막막합니다. 오늘처럼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거나 뭐 크고 유명한 건물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정표 삼아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막막한 광야에서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고 가면 됐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험하고 가장 어려운 광야길이었지만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기에 가장 쉽고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이제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사망의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름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혼자라는 외로움이 우리를 못 살게 합니다. 나를 지킬 방법은 나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더욱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구름 기둥은 뭐고 불 기둥은 뭐가 될까요? 내 길에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새겨줄 믿음의 가족들, 우리 예드림 교회 성도들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매일 힘들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없이는 한순간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입니다.
언제나 나를 위해 힘을 주시고, 그것도 안 되겠다 하시면 그냥 우리를 들어 그 품에 안으시고 걸으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 기둥을 보십시오. 불기둥을 따라 걸으십시오. 오직 이것만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끊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출애굽했으니 이 영적인 구원의 길이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이지만 그럴수록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과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